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거로 성령은 모든 일을 이렇게 한데 묶어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좀 많습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가요, 굉장히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를 높이 자랑하고 평가하는 그런 곳이에요.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그런데 이곳에서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그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선포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의미는 복음 선포자가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할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방해를 받는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물론 그 시간은 즐겁고 기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주신 즐거움일까, 아니면 다른 지적인 것을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지적인 욕구가 채워져서 즐거운 것인가. 그 사도 바울은 그걸 굉장히 두려워한 거예요. 그냥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말 그 심령 속에 복음이 심겨지고 하나님이 심겨지기를 원하신 거지요. 어떤 분이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재밌게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제가 불행히도 그 재밌게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할 재주도 없고 그렇게 재밌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쪽으로 연구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재밌게만 해주는 걸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나라고 말한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적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게서 내 힘을 뺄 때,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 때, 그때 내가 온전해진다. 그때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나는 뭐 연약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강한지 아세요? 얼마나 고집센지 아세요? 그리고 나는 연약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너무 강하다. 왜 내가 하는 말을 안 듣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힘을 빼버리고 내 그 고집과 강함을 내가 꺾어버릴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4절, 5절을 또 오늘 기니까 그냥 요약해서 말하면, 내가 인간적인 지혜와 설득력으로 복음 선포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선포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믿게 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순수 복음이 들어가게 하려고 했다. 그 말이죠. 복음을 순수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전하는 방법도 있고, 거기다 여러 가지 사탕도 바르고 맛있게 만들고 해가지고 튀기고 볶고 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에다 이것저것 섞으란 말을 전혀 하질 않아요. 그냥 복음 자체만 증거할 때 그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6절부터 8절까지는 조금 어려워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계획은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만드셨는가가 나옵니다. 근데 그해 유대 제사장이 가야바입니다. 물론 안나스와 가야바라 그러는데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실권은 안나스가 더 강했다고 봐요. 그런데 가야바는 이제 사위가 세습을 한 거죠, 사실은. 대제사장으로. 그런데 그 해 대제사장이 가야바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그때 예수님 인기가 많았잖아요. 사람들이 몰리고.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메시아 운동이 일어나면은 이제 로마가 그건 가만 안 둡니다. 민중이 다 반대 몰려서 뭔가를 일으킬 때는 잔악한 방법으로 유대 민족을 진압할 것이니까 이제 예수를 죽여서 이것을 미리 방지하자. 예수님 한 사람만 죽으면 우리 유대인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18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가야와 의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또 이제 빌라도는 어때요? 자신의 관할하에 있는 유대의 질서와 평화를 지키겠다는 그 판단으로 그러면 예수를 죽여야겠다. 그래서 죽인 겁니다. 죄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자기가 관할하는 그것을 잘 평화를 유지해야 자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용해서 구원의 계획을 성취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 속죄를 하는 일이잖아요. 죄를 사하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 드리는 일.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대속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이걸 알고 했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자기네 지혜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속의 인류를 대속해주는 제물로 예수님이 바쳐지게 되고 그리고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결과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된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은 악한 마음으로 한 거죠. 자기적인 인간적인 지혜로 그것까지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제사를, 대속의 제사를 예수님의 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가지고 이뤄내셨다. 그래서 구원 계획이 성취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은 그거 당장만 갖고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것을 하나님이 성취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는 답답하죠. 힘들고. 그래서 예수를 믿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만큼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죠. 앞날을.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나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른다고 그것이 크게 내가 해가 되게는 안 하시죠. 내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나중에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결과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이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신 축복을 다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안 그러면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알게 하시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우리는 몰라요. 성령이 알게 하실 때 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는 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마음속,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성령은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시기만 하실까요? 성령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픈 마음을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알기만 하고 안 가르쳐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훨씬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는 못 깨달아요. 그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보혜사는 여러분 계속 들은 말이니까 파라크레토스. 그래서 옆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옆에서 뭘 해줘요? 위로자, 대언자, 그리고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를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 사람들을 이제 돕고 변화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계속 뭐라고요? 내가 믿었고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해주신 거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이제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십자가 범을 우리가 믿게 됐다. 이게 무엇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 우리는 딱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령의 권능. 그 권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근데 그 전에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깨닫는 것 자체가 이거를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근데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것도 아니죠. 성령님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예가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일단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이죠. 내 속에서 그 말 좋지 않다고 살짝 주는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나가죠. 그래서 말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화내잖아요. 하나님 우리 보고 화내라 그래요. 성령이 우리가 화를 내려고 그럴 때 아니다. 그 체크에 민감한 사람은 멈춰요. 아닌 사람 무시하고 가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그럼 뭐로 가르쳐요? 성령. 뭐 신령하니까 뭐 산에서 기도를 했더니 뭐 그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라고는 거울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성령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성경에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그게 어디서 떨어지면 하니까 성경에 있는 말이죠. 성령이 조금 해석을 해줘.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했잖아. 네가 지금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이제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늘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생각, 욕망을 다 드러내버리는 거죠. 너 그거 지금 하나님 기뻐 안 하신다? 그걸 성령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드러낸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성령이 회개시키죠.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변호사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고난당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있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십니다. 정말 절망에서 일어날 수 없을 때 성령의 능력 아니면 우리는 그 절망에 빠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거.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태에서도 그리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로마서 8장 36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무것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말이죠. 세상이 우리를 다 환영합니까? 아니요. 세상은 우리를 거절하는 것이 세상. 예수를 바로 믿고 가려고 하면은 더구나 세상은 우리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낭망하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래 세상이 너를 거절하냐? 그런데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고 십자가의 그 깊이만큼, 십자가의 의미만큼, 내가 십자가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거를 성령의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시편 37편 24절에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니라. 우리 맨날 넘어져요. 나는 한 번도 안 넘어졌는데요. 그런 사람 이제 성자니까 두고 우리는 맨날 넘어지고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도 맨날 넘어져요. 그렇게 이제 넘어지지만 아주 망하지 않는 거,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끝장이 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그래서 끝장이 안 나는 거 맨날 넘어져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진짜 은혜로 산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한 시간도 버틸 수 없구나. 한 시간이 아니고 10분도 버틸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까닭에 다 나를 거절하고 발로 뻥 차도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셔. 내가 잘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잘한 것보다 못한 게 훨씬 많아요. 그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옆에 계시고 안아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성령을 누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다 우리 성령 인도 받고 싶지요. 성령 받은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로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와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 영적인 게 뭐냐? 거기 나와줘. 1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막 정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영적인 일이에요. 그럼 이것을 누가 깨닫느냐? 성령이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한 것을 자기 안에 성령이 임재해 있는 사람, 자기 안에 성령이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임재 안 해.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성령의 계시로 가르쳐 줄 때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르쳐 줄 때 그게 다 영적인 일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만 하면 잘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을 말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14절에도 나오고 또 이제 13절 계속돼서 나오는데 우선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지금 아까 영에 속한 자가 바로 성령에 속한 자. 그런데 여기 육에 속한 자가 나왔어요. 육에 속한 자는 이제 뭐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이 육에 속한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 그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거죠.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그의 심령에 예수가 없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 사람. 물론 다르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쪽을 택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영적인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 로마서 8장 9절에 이 말이 나와요. 만약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금방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는 같은 절에서 그리스도 영. 거기 헷갈려서 어떡하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다 성령.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도 영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육에 속한 자는 어떡하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을 보면
육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9가지 나와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 투기. 이게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의 열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자는 반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 자. 성령의 열매는 알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 이렇게 비교가 지금 딱 나오는 거예요. 육적인 자와 영적인 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고 영적인 자는 그 다음에 그 말만 하면 좀 추상적이 돼요.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지는 사람. 이게 영적인 자. 그리고 하나님과 가치관이 같아진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자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돈을 씁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 뭐 신령한 자 그러면은 뭐 말도 않고 뭐 어떻게 막 거룩하고 그게 신령한 거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 늘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내가 내 마음도 쓰고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15절에는 다시 봅시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또 신령한 자는 여기서 뭐냐? 신령한 자는 아까 영적인 자를 신령한 자라고 말을 바꿔 썼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설명한다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이제 신령한 자다. 그러면 여기서 판단하나 그러면 우리 판단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또 왜 판단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은 그런 의미의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 이게 신령한 자인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그러니까 영적인 자는 그 난리치는 이단에 안 넘어가죠. 안 따라가죠. 그 육적인 자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이 가르치는 것인지 아닌지,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구별 못해. 그거는 영적인 자가 아니다. 영적인 자는 그래서 이단에 안 넘어간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가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정확히 그걸 또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다. 그렇게 나와요. 여기 그래서 여기 15절 다시 보면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육에 속한 자가 그 성령에 속한 자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몰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안 받는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말씀을 맺어봅시다. 16절이 결론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성령 충만한 자. 이 사람은 또 한마디로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다? 성령 충만한 자. 이제 아주 쉬워져 버렸어요. 성령 충만한 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니까 그리스도 비밀을 안 자고 그럼 알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자, 영적인 자는 그리스도 방식으로 삶을 사는 자.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가 그걸 참 성령 은사만 생각해요. 물론 성령 하시는 일에 성령 은사도 있어요. 그 능력을 더구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능력은 맞아요. 그러나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삶이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 방식으로 산다. 이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죠.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그 말은 내가 주님처럼 살게 하소서 그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영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령을 그리스도 영이라고 부르니까 그리스도 영이 있으니까 육신의 죄성이 점점 사라지고 또 깨끗해질수록 어떨까요? 주님의 마음이 더 내 마음이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되죠. 또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가진 자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옆에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을 느낍니다. 이게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자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한테 프린스턴 신학연구원에 있는 스피어 박사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아침밥 같이 먹고 같이 3일을 지냈어요. 그랬더니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얼굴에 빛이 났어요. 이거 보고 영적 영향력이라 그렇죠. 근데 같은 목사께 뭘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피어 박사가 같이 있는 동안에 그 영적인 영향력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빛이 나게 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성령이 충만한 자는 주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으면 약간 그거 설명해요. 내가 착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 말이죠. 이게 성령 충만한 자.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주위 사람이 그런 영적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또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떨까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성령 뜻 따로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했는데 성경 구절과는 정반대야.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말씀대로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내가 힘들어 손해봐. 그래도 하라면 하고 거기 있는 게 내가 더 유익인데 내 생각에 그래도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있으라면 있고 그만두라면 그만두고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한마디로 하면 성령의 인도에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다 그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는 행동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간다는 뜻으로 행하다 그렇게 했어요.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쉬워져요.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성령과 발을 맞추어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과 발을 오른발 왼발 똑같이 맞춰간다. 내가 먼저 가지 않고 내가 뒤처지지 않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말은 성령과 일치되어서 성령과 일체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 좋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바로 말씀 충만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이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성령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말씀대로 살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인도 따라서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발을 맞춰서 성령과 일체가 되어서 일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